옷인 줄 알고 깜짝 엄마 아빠 너무 낭만적이다 하려고 그랬어. 옷인 줄 알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위는 두버리고 우리 서로 가르쳐준 대로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청소년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예수
나아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김용선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입술을 주의 손으로 보사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세상의 소음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공부와 진로, 친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아 어디서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매주 섬겨주시는 찬양팀과 또 뒤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의 마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있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흙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떤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미안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볼 때 성적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공부를 해. 저도 성적이 좋아 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네, 성적을 좋으려면 잘 받으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시험 범위와 또 어떤 문제를 이제 낼 것인지 선생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푸는 게 아마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뭔가 이걸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세상이 끝나고 나서 종말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대 앞에 세울 거래요. 심판대 앞에 세우시는데 그때 어떤 기준을 두시는지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를 미리 알려주시는 시험 문제를 알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하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이 있는데 그때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실 거래요. 마치 이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할 것이다. 양과 염소가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목자가 이걸 딱 구분을 하시는데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딱 그렇게 하실 거래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처럼 어떤 사람들은 왼편에 어떤 사람들은 오른편에 이렇게 두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아마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접했고 또 예수님을 돌보아 드렸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전혀 인식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했던 일들이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내 곁에 있는 어렵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돌보았더니 그게 다름 아닌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쪽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관심도 없었고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서 따집니다.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돌보아 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제가 아는 테마네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관심 갖는 거에 너희도 관심을 갖고 내가 마음을 품는 곳에 너희도 마땅히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어요?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힘든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고쳐주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 도움을 주면서 살아갔던 아낌없는 헌신의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 삶, 예수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너희도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시험 문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종말에 심판이 있을 날이 분명히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날이 반드시 올 테니 이 땅에서 너희는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삶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힘들거나 소외되거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나요? 생각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번에 저번 주에 사경회에 우리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람이 있어요. 히즈빈스라는 카페를 창업한 한 대표님이신데 임정택 대표님이라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본문이랑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어서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봤는데 되게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참 이런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청소년들, 이제 청년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 영상인데 임정택 대표님은
한동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한동대 아세요? 한동대? 한동대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 근데 이 한동대에는 포항에 있는 학교예요. 포항에 있는 좀 멀리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아마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학교 안에만 기숙사 안에만 거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는 기독교 정신을 담은 두 가지 대표적인 슬로건이 있대요. 첫 번째는 세상을 변화시키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두 번째는 배워서 남주자. 이게 한동대의 중요한 철학이었다고 해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리고 배워서 남주자. 근데 이분은 정작 대학생 때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사명감을 갖기보다는 이분이 이제 경영학부 학생이거든요. 경영학과 전공의 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어. 이런 꿈을 꾸고 있었대요. 이런 야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홍콩에서 열리는 어떤 이제 대학생 창업 교류 대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가게 됐대요. 홍콩에 갔는데 여러 나라의 각국에서 이제 오게 된 대학생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창업에 대한 비전을 나누는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자기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제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창업에 대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어떤 자기의 비전과 창업에 대한 꿈을 막 나눴는데 거기서 어떤 중국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대학생 때는 2008년도 이때는 2008년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국이 계속 엄청난 성장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학교를 졸업을 하면 나는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빈부격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갈 거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창업을 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같이 일하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임정택 그때 당시 학생이죠. 이 임정택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인 학생이 예수님을 믿는 학생이었을까요? 교회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교회도 한번 가보지 못한 그때 당시 25살 동갑 친구였는데 이런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어머니는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아버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구제 활동,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친구는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죽어가는 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기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 나는 뭔가 그래서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을 보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죠. 포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데 6시간 동안 그 버스 안에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포항까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학교 앞에서 한 성경 말씀이 떠올랐대요. 이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래서 학교로 들어가자 이제 그 기도실이 있죠. 기도실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대요. 마태복음 25장을 펴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구나. 이게 이 대표님이 받았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날 이후로 그럼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서 포항 시내를 계속 돌아다니는데, 이제 뭐 주민센터나 장애인 복지센터 뭐 이런 곳들을 계속 몇 개월 동안 돌아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신지체, 정신장애를 가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들을 얻게 되고 도움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꿈이 별게 아니래요. 장애인들의 꿈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게 장애인들이 바라는 간절한 꿈이래요. 그래서 나도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그냥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꿈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이분이 만났던 분 중에 서울대 출신으로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회를 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이분들을 쓰려고 하는 기업들이 없는 거고,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실상을 알게 되니까 너무너무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장애인분들을 향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창업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이랬더니 카페가 하고 싶대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카페를 잘하는, 커피를 잘하는 그런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고,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포항에 바리스타 뭐 심사까지 하는 그런 전문적인 커피 장인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이 장애인들을 교육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교육을 받는데 이분들이 너무 열정이 많아가지고 정말 가르쳐준 거 계속해서 연습하고 배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다. 선생님이 그런 평가까지 내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문적인 그런 실력까지 갖추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카페 창업이잖아요.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래서 이분이 포항에서 가장 돈 많은 곳을 찾아가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어디예요? 포항에서 제일 돈 많은 곳이 어딜까요? 포항대죠. 포스코죠. 포스코를 찾아가서 연락을 해서 담당자를 찾아갔대요. 찾아가면서 사업 계획서를 딱 만들고, 제가 한 1억 정도가 이 창업을 위해서 1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그 창업자와 그 대표와 담당자와 이제 만나게 됐대요.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그분을 만났는데 6번을 만났대요. 6번째 만났을 때 이 담당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엔 이 사업 계획서를 임원진에게 올리게 됐고, 놀라운 게 이제 기업마다 지역사회를 돕는 어떤 사회공헌 예산이라는 게 있대요. 그 사회공헌 예산을 어디다 쓸까 임원들이 생각하다가 이 친구가 얘기하는 이 사업을 하면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도울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검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만났던 그 담당자분이 그 임원들에게 사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대표님을 찾아서 만나게 됐던 거죠. 이분이 그래서 대학생이라는 신분에 아무것도 없는데 포스코에서 5천만 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디 이제 카페를 세울 데는 없고 그래서 한동대에서 시작을 해보자. 총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한 곳에 이제 카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동대 안에 1호점을 냈고 이제 지금은 국내외 작년 기준이겠죠. 작년에는 국내외 38개 매장에서 장애인 고용자만 165명 이런 장애인들이 이 카페에서 이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도 한동대 출신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카페를 갔는데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미어 터질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우리 이 대표님이 이제 현재는 다른 기업들도 장애인들을 좀 고용해서 일할 수 있게끔 사실은 장애인들이랑 같이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걸 컨설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장애인들을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상으로 장애인들을 채용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벌금을 내게 돼 있대요. 근데 그 벌금을 내지 말고 장애인들을 채용해서 더 좋은 기업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그 수많은 장애인들이 같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일했으면 좋겠다. 이 꿈을 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는 그 사례들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도와야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카페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일반 비장애인 분들을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돕는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표님이 느낀 게 있습니다. 자신도 그랬고 자신이 이 창업할 때도 그랬고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네가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거 그것은 네가 그들보다 나아서 돕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너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야. 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들을 통해서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는 것,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장애인을 돕는 그런 봉사 활동들을 했었거든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저 구딜스토어 아시죠? 구딜스토어 들어봤나요? 뭐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한 그런 시설이 있어요. 옷을 파는 그런 매장인데 저희가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같이 이제 지내질 못하니까 봉사를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조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구딜스토어 봉사를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고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전에 중고등부 여러분 중에는 가본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선배 중에는 지금 졸업해서 대학생인 친구들은 구딜스토어 가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거기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갖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예수님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서 봉사도 하고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회에서든 여러분들 삶에서든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돕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 풍성한 상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할게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작은 자들, 그러나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인다면 아낌없이 섬기고 돌보아주고 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사실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거기서 큰 기쁨과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이제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과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창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삶을 누릴 수 있는 청소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헌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헌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 예배 후에 공과 잠깐 하고 저희 그 크리스마스 특송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1시 40분까지